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옛 사람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옛 사람 고민하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려워 말고 담대하세요. 두려워 말고 담대. 우리 신앙은 담대해야 돼.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돼. 그런데 좀 평안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또 교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배경과 정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누구 아프고 힘들고 갑자기 암 걸리고 갑자기 아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때는 가까워졌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러고 아주 막 안심이 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 때마다 무조건 할렐루야다 그러신 분이 얼마나 계세요? 예. 이렇게 또 경계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왜 예측하지 않는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 따라와요. 불안이 오고 낙심, 절망 이런 것이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갑다 하고 가만히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래 처량하구나. 뭐 울밑에 봉숭아야. 그처럼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모자라나? 나는 왜 불행하지? 하나님은 나는 별로 안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풍성한 생각이 와요.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더 답답해. 이렇게 쭉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빨리 내버려야 돼요.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자리 잡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든요. 뭘 쏜다고요? 불화살. 불화살 아십니까? 불화살은 촉의 끝에 이게 거기다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탁 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가슴 맞았네. 좀 따뜻하네, 뜨겁네. 정말 더 뜨겁네. 좀 더 있어 볼까? 네, 타는 것이죠, 완전히.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화살을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빨리 꺼야 돼요. 할렐루야. 석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빨리 따라 어떤 사람이 빨리 끄는 방법을 불화살이 왔다. 바로 끄는 방법 구호. 따라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불화살 그러니까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고통의 불화살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 동기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신갑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쨌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야 염려 얼마나 되냐. 내가 다 알아. 너 얼마나 고통스럽냐. 낙심되지. 아이고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럼 내가 역사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다. 내 생각.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한 다음에 지금 수리로나 떠나 있는 제자들이 지금 배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저기 바닷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다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따 나는 안 할 거예요. 이 물 위를 얼마나 놀랍니까? 그러면서 주님 유령이라고 이제 26절에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는 무서워할 일이 많습니다. 겁납니다. 힘듭니다. 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안심해라. 안심해. 나다 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게 기쁨을 주고 불안을 평강으로 바꿔줘. 나 전능한 나, 너의 신랑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뭐 어떤 정보로 어떤 지식으로 얼마나 어떻게 듣고 분석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겠어요? 주님께서 꼭 약을 올리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지금 두렵다니까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주님은 끝까지 한 고집하신 분이 오늘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절대적인 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전에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그런 데 보면 암이 문제가 아니라 암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은 크게 고통이 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베드로가 나가니까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빠졌습니까? 지금 바람을 보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 여러분 바람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구 봐야 돼요? 예수님 보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다. 근데 바람을 보고 환란을 보고 바람 보니까 안 되겠다. 무섭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얼마나 힘들냐.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으로 그냥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라고 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 가지고 현상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라.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경제가 그렇고 환란 환경이 그렇고 암 걸리고 누가 더 아프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 앞으로 또 더 어떻게 되겠네? 또 어떻게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맞으면은 그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느냐 바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에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움을 따라가라. 상관이 없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전에 내가 과거에 죄인 되었을 때, 죄와 저주의 종이었을 때는 나는 영원한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난 지옥 갈 인생이었으나 주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께서 또한 그럼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했으니 주님, 내가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4차원의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스며들기 원합니다. 내 속에 레마가 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아멘으로 내가 받사오니 내 속에 나를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그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꺼져버리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충만하게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과 근신의 마음.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할렐루야. 특별히 앞으로 이제 환난 때 있잖아요. 점점 이제 막 고통의 때가 오거든요. 교회를 막 더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마음껏 찬송 못 부를 수 있어요. 중국에 지금 보면은 막 교회를 엄청나게 또 핍박하고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거든요. 북한도 그렇고 찬송을 못 불러요. 지금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용이, 즉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엄청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거든요. 7년 환란이라고 그래요. 7년 환란. 7년을 반으로 쪼개서 전 3년 반 때는 세계적으로 핍박과 압박이 계속 들어오면서 환란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후 3년 반 때는 더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한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남는 자도 있다고 그래요. 남는 자. 어떤 사람이 남는 자면은 이제 세상에서 순교를 당하실 분들, 이렇게 그 환란 중에도 믿음을 지속하면서 뭐 북한으로 간다든지 끝까지 남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남겨가지고 순교를 받는다거나, 순교를 받으면 굉장한 상이 있습니다. 순교를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전에 뭐 나이지리안가 어딘가 보면 순교자들 쭉 붉은색 옷을 입고 다 목을 쳤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다들 부인하지 안 하겠다. 지금 큰 환란이고 두려움의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지금의 이 작은 환란을 우리가 못 이기면, 지금은 예비군 훈련처럼, 무슨 예비군 훈련?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킨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앞으로는 큰 환란이 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작은 환란 때문에 막 요동하고 그러신 분들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다 믿음의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환란이라 할지라도, 자, 어떻게 이깁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이거는 사람 힘으로 못 이겨요. 꼬맹이들도 어떨 때는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요. 순교를. 저는 뭐 순교를, 아무튼 하나님 저는 그냥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마태복음 10장의 19절 20절을 보면 남은 자는 남을 것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남아요. 남은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너희를 넘겨줄 때, 환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넘겨줄 때, 그 핍박적에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있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두려워해서는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요, 여기서 3장 20절 두려워하면 왜 안 되느냐? 여기서 3장 20절 두려움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내가 무섭다, 너무 무서워 하고 근심 걱정하잖아요. 근심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또 계속 근심하다 보면 근심의 영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어둠의 영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나중에는 그 근심의 영과 두려움의 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문을 열어주니까 마음을. 그러면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오는 것과 두려움의 영이 오는 것, 두려움의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구분한 줄 아세요? 두려움이 오거나 낙심이 오면 안 해야지 하고 딱 절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두려움의 영이나 낙심의 영이나 비관의 영이 오면은 절제가 안 돼요. 내 마음을 막 계속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히고 말씀 충만함으로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했더니 두려움이 더 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아시겠죠? 영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을 품고 있지 마시고 빨리 예수의 피에 얻으면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려워하면 두 번째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 꺾입니다. 기름 부음이 꺾여요. 마지막 절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충만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깨지거나 꺾이면은 환난을 못 이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의 사건 보니까 그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나요? 엘리가 그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그 이제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고 대결해서 이긴 엘리야를 갖다가 내가 죽여야겠다.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무서워했죠. 도망갔죠.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 뒤에 쭉 보면 1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쭉 보면 있습니다. 나를 좀 죽여달라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로든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기를 원하여 주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 엄청난 불의 종이 엘리야가 불을 내렸잖아요. 기도해서 그 불의 종이 850의 우상을 딱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누가 하나님께 한번 대결해보자 해가지고 대결해서 이긴 그 엘리야가 도망다니면서 넘어져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막 헤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예비되어 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기름 부음이 꺾여져 버려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두려워 떨고 주여 나 못 살겠어요. 무서워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는데 네가 두려움으로 꽉 차 있고 절망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기름 부음이 어디에요? 딴 데로 옮겨진다니까요. 엘리사로. 오늘 우리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 세 번째는요. 자, 기름 부음이 꺾이거나 기름 부음이 옮겨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느냐? 방금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 그러면 그 영의 흐름이 와가지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파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뺏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기쁨을, 구원의 역사를, 영광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성경에는요, 두려워하라 또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마귀도 두려워할 거 없고 어떤 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죄의 종이 된다면 두려움이 있겠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자,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아시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예수 권세만 도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로마서 8장 24절 그에 쭉 보면 3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분이 누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두려움이든 좌절 절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선포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누군데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만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자, 37절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그늘이요 환난 공고 박해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자기 이름을 대고 성은이를 사랑한 다시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성은이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성은이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가 이겨요? 성은이가. 누가 이깁니까? 성은이가요. 누가 이깁니까? 성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두려워할 수 있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요. 열왕기하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이고 무섭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까 불병거가 있으니까 말과 병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야야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가만히 있어 봐봐. 아 참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영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막 쫙 거봐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더 많지 않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4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마귀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조언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유 주여 말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긴다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거든요. 완벽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사람들은 약속을 여호와만 믿어.
그놈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도 그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영원한 우리 오빠 예수님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끝까지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또 나의 말씀을 받고, 또 짐을 기도로 맡기고,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 붓고, 또 네가 기도로 맡기고, 주여, 시편 62편 8절 토설합니다. 가져가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다, 네 모든 죄를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헤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37절 다시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분별해서 믿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가 막 오잖아요.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죄가 막 계속 오잖아요. 세상에 계속 오거든요.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막 더 똑똑하고 내 머리를 막 쓰고 그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그 이긴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에게도 이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겨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긴다니까요. 근데 이겨놨어도 아이고 주여, 나 같은 놈이 뭘 어떻게 한다요, 나 못 믿어요, 나 죽겠어요, 환장했어요, 나 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믿습니까? 뭐로 이겨요? 십자가로.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마귀를 심판하셨고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떤 이런저런 흠이 있는데 사단아 뭐 어쩔래 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용서했어. 내가 회개했어. 자백하고 회개하면 기억도 하지 말라고 했어. 깨끗하게 했어. 나는 그래도 너 어떤 네가 이래도 무슨 집사냐 권사냐 뭐냐 장로냐 목사냐, 그래 어쩔래, 죄 지었다 또 지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지었다, 뭐 어쩔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니까. 내가 이걸 맡겠다니까. 할렐루야.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귀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법적인 거거든요. 그래 어쩔래. 따라서 그래 어쩔래. 내가 그래 하면 어쩔래. 시작. 그래 어쩔래. 그래 어쩔래. 그래 어쩔래. 재밌네. 다시 한번 두 번만 더. 그래.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래 어쩔래. 이겼다니까.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 어쩔래. 나 실패했다. 나 죄지었다. 나 절망했다. 나 습관적인 죄를 더 지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진심으로 회개했어.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니까. 주님께서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데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렇게 사단은 참소하지만 우리는 예수 권세만 도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예, 그래 어쩔래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함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붙잡고 또 우리는 승리한다.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자예요? 믿는 자다. 그래 어쩔래. 그래도 나는 믿는 자인데 내 속에 내 육으로는 자꾸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는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나를 성전사고 내 안에 들어오시. 나는 겉의 모습 가지고 내가 헷갈리고 흔들리지 않고 내 속에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너에게 주장한다. 믿는 자다. 나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소름을 지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주장해야 돼요. 아유 주님 뭐 별로 안 나타나는데요. 뭐 병든 자도 그렇고 주님 어쩌실래요? 내가 믿는데. 이건 어쩔래가 아니라 어쩌시겠습니까? 난 믿는다니까요. 믿습니다. 회계 목사가 계속 몸이 아프고 넘어지고 주님 난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는데 치료받은 넘어지고 아파서 근데 막 누워있다가 16세 그 애가 그 당시에 또 넘어지고 주님 어쩌실랍니까? 난 말씀을 믿는데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과거잖아요. 완료잖아요. 마가복음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11장 23절 24절 계속 어쩌실래요? 난 믿는데 믿으니까 나중에는 그 믿음의 분량이 쌓여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랍게 여기서 보혈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왕권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셨다. 이기신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말씀 정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하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었습니다.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거룩한 나라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가끔 마음이 좀 더러지기도 하고 황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있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마귀가 누구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에베소서 3장 12절 13.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57절 58절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그 승리를 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5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장할 때에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반대의 영을 구하세요. 릭조이너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연계를 쭉 가서 보니까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막 그런 어물들을 다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딱 뜯어버리면 되는데 꺼져가라 사라져라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권세가 더 있다 하고 하면 되는데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무력과 낙심 절망의 노을 속에 살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계속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말씀 먹을 때 힘이 막 계속 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오늘 다윗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편 27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다윗은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골리앗과 대결을 해도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눈이 뭐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되었고 그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분이 임재와 그분이 기름이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만 구했어요. 다윗은 이거 보다가 세상적으로 쳐보다가 또 두려워하는 마음 어떻게 할까 전쟁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놀라운 신기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대하는 자에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합니다. 은혜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 찬송하면서 예물 주합해 드립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낙심, 절망, 두려움, 공포, 염려, 불순종, 불신앙 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전신갑주 입고 주께 나가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더 쓰임받는 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